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금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20년을 목회해 오는 가운데 헌금 설교 딱 3차례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한 8년 만인 지난 2005년에 처음으로 헌금 설교를 했고, 그리고 또 한 7년 8년 지난 다음에 2013년 8월 25일 날 두 번째 헌금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목회 인생 마지막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내용이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이번에 3번째로 헌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헌금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11조 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11조 그러면요,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을 중심으로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딱 머릿속에 그걸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보면 11조는 잘못된 것이다, 구약시대 율법의 산물이지 결코 신약시대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이상한 그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미주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쯤 이 기성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광고가 상당히 크게 거의 지금 2년 이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광고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옛날에 그분도 분명 수십 년, 나이 든 사람이니까 수십 년 목회를 했을 텐데 그 목회하면서 그러면 저축해 놓은 돈이냐. 그것도 아니면 어떤 성경을 부정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이냐.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물론 오늘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 그 교리는요, 이게 어제 오늘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해가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지, 사실 이 교리 자체는 사실 이 검증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성교회의 그 교리를 비판한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을 쓰거나 아니면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하거나 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거부 운동을 벌이킨다,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배경을 조사해 보면 정상적인 그런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1조는 그러면 어떤 의미, 어떤 정신이 있을까?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11조 하면 복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이 11조는 언제부터 생긴 것이고, 그러면 이 11조가 만들어진 동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11조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11조는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간혹 이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의 산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11조는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율법이 만들어지기 500년 전에 이미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11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밧담 아람으로 가는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1조 하지 말아라고, 율법의 산물이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11조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제일 먼저 한 아브라함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11조를 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창세기 14장 이 내용을 보면 그돌라 오멜 연합군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군이 1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소돔성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롯의 일가가, 롯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 318명을 이끌고 이제 기습을 해서 그돌라 오멜 연합군을 이제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하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나오는가 하면 그 외에도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 그 도중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므로 최초로 11조를 한 사람은 바로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11조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방불한 자, 지금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원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살렘의 왕이라고 그래요. 이 살렘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자, 이런 히브리서 7장 3절이나 아니면 창세기 14장 18절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자, 예루살렘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영원한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러면 뭐 누군지 우리가 짐작해 가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그러면 그런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을 만나서 포도주와 떡을 준 것일까? 그 포도주와 떡을 준 의미는 무엇일까? 왜 감자를 주지 않냐고 고구마를 주지 않냐고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전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한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풀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직접 따라주면서 이 떡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찢을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주면서 축복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장차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를 가리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지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인데, 우리 구원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우리 구원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거룩한 성도 되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하나의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했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제 쫓아 쳐들어가고 있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제가 10,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 그 정규 군사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그 종들인데, 그 뭐 칼 하나씩 차고 몽둥이를 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18명 가지고 10,0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즘에야 뭐 무슨 전자무기로 이기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 숫자로 이기는 건데 318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하잖아요. 대승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저기 보면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너희 대적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아 내 손에 내가 붙였다.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요 318명 데리고 그냥 지금 조카가 붙잡혀 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출해 와야 되겠는데, 그 수하 있는 318명 데리고 지금 쳐들어가요. 정신없이 쳐들어가요. 막 이기든 지기든 뭐 지든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쳐들어가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옵니다. 많은 전리품도 구해 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합니까? 멜기세덱을 제사장을 만난 이유야. 이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우리 군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대적 그돌라오멜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얻은 이 전리품도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그 전리품의 열의 하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는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내가 이 제약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달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네요. 돈 좀 벌었네요. 이달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한 달 동안 직장 생활 내가 잘하고 오늘 봉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 젊은 집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상담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보고 무엇을 상담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대학 다닐 때요 아르바이트가 100불을 처음 벌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더니 4,000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4,000불 중에서 10분의 1이면 400불을 11조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시험을 이기고 잘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스몰 비즈니스 시작했더니 어떻게 이 장사가 잘 되는지 한 달에 2만 불 순이익이 생겨서, 그러면 2,000불을 11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불 11조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취소, 캔슬하면 안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캔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이 2,000불 11조 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하니까 힘들지 않도록 옛날 대학 때 10불 하는 걸 아주 편했잖아요. 그 10불만 11조 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이 집사님 소득을 10불만 11조 하도록 소득을 좀 줄여 주십시오 하고 대신 기도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빼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이 돈 벌기 위하여 수고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누가 주신 건강입니까? 한 달 동안 직장에 일할 수 있도록 누가 주신 건강이에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위 환경 여건, 교통사고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이거 누가 해주신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여건, 그 여건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11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목회자로 서원 기도를 하고 제가 태어났어요. 유아세를 받고 우리 밭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 장로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엇길로 나간 적 없어요. 주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도 단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자랑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1979년, 80년, 81년 적어도 그 한 3년 동안은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11조를 얼마 하냐가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앞뒤로 했을 거예요. 150만 원. 그러면 지금 4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배라고 치면요, 인플레가 10배라 치면 지금 15,000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11조 띠먹은 적이 없는데 11조 한 거를 다 모아놨으면 아무리 미국의 요즘 집값이 비싸도 아마 집 한 채 사지 않겠나, 플루톤에 있는 집 한 채 샀을 금액이 될 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1조 아니하고 모아놨으면 상당한 금액이 모였을 텐데 실제 그래요. 그러나 그런 생각 전혀 들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11조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11조 안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11조 한다고 모자랄까요? 내가 이달에 300불, 500불, 11조 하면 이달 모자라겠나 생각 들 수 있어요.
11조 안 하면 은혜의 잔고가 좀 늘어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0불이면 1년이면 6,000불인데 은혜의 잔고 늘어날 거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정답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해보셨죠? 천만의 말씀. 11조 안 하면 반드시 새 나갑니다. 그만큼 새 나갑니다. 병원비로 나가든지 사고로 나가든지 아니면 타이어 펑크가 나든지 반드시 새 나가게 되는데, 오늘 또 12조 설교 듣고 여러분 나중에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거든, 우리 목사님은 뭐 어제 지난주에 11조 설교했는데 뭐 11조 안 하면 타이어 펑크 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주 매장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대로만 이야기했어요. 오늘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 붙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오늘까지 내 생명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늘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내 자녀 문제, 내 비즈니스 문제, 내 직장 문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지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분명하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인 이 말라기서는요, 언제 어떤 것을 주제로 기록했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때 돌아와서 국을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다 재건한 뒤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당시 그 유대 나라 백성들은 성전을 잘 지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삶의 문제가 풀리질 않는 거야. 농사를 지어도 자꾸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흉년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농사도 메뚜기, 황충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다 망쳐 놓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결실을 못해, 수확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 주마 하고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11조를 설교를 하면 돈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돈 이야기하네. 내가 여기서 우리 주위에 아주 큰 교회에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주일 설교 들어보고 금요 예배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새벽마다 하는데 새벽마다 설교도 내가 들어봤어요. 끊임없이 그냥 헌금 이야기 하더라고. 주일뿐만 아니고 새벽 기도에도 뭐 헌금 이야기. 그래서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 저건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11조 헌금 이야기하면 돈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실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고 복 받는 이야기예요. 자, 복 받는 이야기를 더 넘어서서 깊이 들어가 보면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시면요, 11조 복 이야기 나오기 전에 먼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지금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라 하니까 이 끊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도 돌아가겠다. 그래 하나님도 떠났다는 거예요. 관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끊어졌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11조는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문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일 먼저 뭡니까? 하늘문을 열고 두 번째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한번 시험을 해봐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 이 11조 하는 나라 치고 부강하게 되지 않은 나라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뉴질랜드, 카나다. 사실 이 서방 기독교 국가들은요 다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잘 사는 그 부강한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모두 다 11조했어. 그런데 자 11조 하는 나라 망하지 않아요. 11조 하는 가정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문을 속속 다 닫았습니까? 왜 닫았습니까? 잘하던 11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교회 밖 세상이 제약 온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11조를 안 하면 우리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부자더라고요. 그럼 몇십만 불 남아 있어요. 그 한 2, 30만 불 가지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 있겠지. 여러분 11조 안 해도. 그러나 결국 시간이 문제지 우리 교회도 문 닫습니다. 안 그래요? 11조 안 하면 문 닫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건 참 좀 곤란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내 목회 마지막 이 헌금 설교니까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오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한 3년 전인가 제가 이요한 집사님 보고 명단을 좀 뽑아봤어요. 지금은 요즘은 뽑았는데 우리 교인 가정 숫자가 온전한 가정이든 싱글이든 간에 한 80가정 정도 된다 보면 만약에 100가정이라 치고 몇 퍼센트가 11조를 하냐 보니까 한 70% 이상이 11조 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숫자도 좀 불어나시니까 모르겠어요. 자, 70%의 세대수가 11조를 한다. 미국에 3,800개 한인 교회 중에 없을 겁니다. 분명 없을 겁니다. 한국의 5만 교회 중에 70%의 가정이 11조를 한다 있겠어요? 천만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아니면 교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세대수의 40%가 11조 하면 정말 너무나 건강한 교회야. 30%가 11조 해도 건강한 교회.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머니를 돌립니까? 내가 헌금 설교 지금 3차례 하잖아요. 20년 동안에. 아마 20년 동안에 헌금 설교 3차례 한 목사도 아마 또 있겠나. 있으면 한번 여러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한번 따져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대지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바로 표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 가운데 간혹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했다. 11조를 했는데 그러면 왜 복을 못 받냐? 왜 하나님 복을 안 주냐? 여기에 대해 저는 두 가지로 성경적인 답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는 하다가 안 하다가, 아니면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일부는 좀 띄놓고 그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다.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기다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기다려 봐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은 없고요. 지금 좀 삶의 문제 때문에 빌빌 거린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다 가는 법이 없고요. 기다려 봐야 됩니다. 40대 젊은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물질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영어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잘할 거예요. 영어는. 다른 거는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50대요. 자만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임시에 주님 앞에 서 봐야 돼요. 서 그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른가.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는요, 삶이 어렵다고 해서 그물 팔아서 곡식 사지 않아요. 농사 짓는 농부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끼니 때거리가 없어도 종자씨는 쌀만 먹지 않아요. 11조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약속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약속된 11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곡간을 비워가지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느냐?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너희를 내가 내 선택받은 민족 삼았으니까 너희는 내가 주는 은혜와 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책임을 느끼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를 해야 되는데 창고를 왜 비워놓냐?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한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오늘날 제사장 있다 없다? 우리 찬양대 있다? 없다? 곤란한 질문도 하니까 우리 차 집사님은 대답할 것 같은데 있다 없다? 없다? 있어요? 있으면 설명하셔야지. 에? 내가 제사장이라고? 땡, 틀렸습니다. 그런데 100% 틀린 말 아니에요. 제사장 그러면 우리 구약시대인만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 시대는 끝났다 생각해요. 천만에요. 구약시대 인간 제사장의 그 제사장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누구에게 남겨놓았냐? 우리 차집사님은 목사에게 남겨놓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아이고 집에 가가지고 그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왜 목사님이 틀리죠? 그게 아니고 맞아요. 맞는데 자, 어디다 남겨놓았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에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교회다. 그러므로 목사도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해라, 이 말은 구약 시대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자기의 몸인 교회를 남겨 놓았는데 그 교회가 제사장의 직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대제사장, 복음을 전해라는 거야. 복음을. 그러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책무가 뭡니까? 의무가 뭡니까? 직무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 직무를 남겨놓았는데 그 직무가 뭐예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말로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오늘 신약교회 우리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빚진 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11조를 통해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 김준호 집사 오늘 세계 선교사들이 기도했는데 선교사들이 자 우리가 11조 안 하면 선교 안 하고 선교 헌금 안 하고 헌금만 하고 지원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선교가 되나요? 한 달, 두 달은 하겠지. 결국 굶어 죽어야 돼요. 선교에서 굶어 죽어야 돼. 복음이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11조도 안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해요? 교회 자체가 유지 안 되고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11조를 안 하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정치인들, 교회 정치인들, 그다음에 남은 교인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배당 파는 거예요. 예배당 파는 거예요. 지금 착착 팔, 이것도 지금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요 복음을 전하는 툴이 됩니다. 툴. 자,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돈 이야기가 아니고 복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11조 정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11절에 약속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황충이 없기를 바라요. 메뚜기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